이 영상을 시청하는 모든 분들께 주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베드로전서 1장 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 믿음이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이 영상을 시청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기독교 신앙을 최고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신앙의 가치는 그 무엇과 비길 수 없는 최고의 가치가 있습니다. 본절의 말씀은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주신 계시의 말씀으로서 장차 이루어질 예언적인 말씀입니다. 여기 장차란 미래를 의미합니다. 미래는 먼 미래가 될 수도 있고 오늘 내일 이루어질 수도 있는 말씀을 의미합니다. 계시를 받은 베드로 사도는 기독교 신앙과 세상에서 귀하게 여기는 금과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믿고 있는 신앙은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의 최고의 가치가 있다고 했습니다. 본절을 통해서 세 가지 내용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이라 했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기독교 신앙에 대하여 바로 알지 못함으로 실망하거나 그 믿었던 믿음이 좌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절의 말씀은 이것을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처음 받아들였을 때는 그 믿음이 마치 어린 아이와 같은 상태에 있습니다. 쉽게 무너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믿음이 성장하여 견고하기까지는 그 과정이 만만치 않습니다. 본절은 흥미롭게도 기독교 신앙을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며 열망하는 금과 비교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믿음은 금과 비교 우위에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먼저 금이 왜 사람들에게 귀한 대접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금은 불로 연단하여 모든 불순물과 찌기를 제거하는 정제의 과정을 거쳐서 99.9%의 24K 순금이 만들어집니다. 금은 원래 돌덩이 속에 여기저기 조금씩 박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돌을 1000도 이상의 뜨거운 불 속에서 녹여서 금이 모아져 비로소 금덩이가 됩니다. 그러기 전에는 사실 별 가치를 인정받지 못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너희 믿음의 확실함이라 했습니다. 전에 쓰던 새번역 성경에는 믿음의 시련이라 했습니다. 믿음이 시련을 통해서 확실함에 서게 됨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연단을 받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시련과 연단이 없는 믿음은 한없이 약하기만 합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일에도 넘어지고 시험에 듭니다. 예수님을 또 쉽게 포기하고 천국도 쉽게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3절을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했습니다. 로마서 5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면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했습니다. 왜 시련을 통해야 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시련들을 통해서 강인한 믿음으로 서기 위하여 온갖 시련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는 믿음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8절에서 9절을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3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하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했습니다. 참된 믿음에는 많은 시련과 환난과 핍박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세파에 흔들리지 않고 환난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마침내 주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보배로운 믿음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생각해야 할 것은 본절에서 금은 없어질 금이라 했습니다. 금은 참 귀하지만 금은 한 가지 물질에 불과합니다. 금은 귀하지만 영구적인 물질이 아닙니다. 곧 없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참신앙이 왜 그렇게 귀한가 하면 영적이고 영구적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믿음은 죽어버린 생명을 살릴 뿐만 아니라 인간의 몸이 다시 영육이 결합하여 부활을 가져오기 때문임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로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는 곧 재림을 의미합니다. 나타나신다는 말씀은 영적 세계에서 물질적 세계로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심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재림을 하심을 의미합니다. 성경 예언에 예수님의 초림보다 재림에 대한 말씀이 훨씬 더 많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 재림은 언제라도 일어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갑자기 오신다고 했습니다. 후쿠마 주석가는 예수님은 지금 오시고 계신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금보다 귀하게 단련된 신앙의 정점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소유하고 세상을 떠나든 살아있든 예수님 오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는 주님을 기다리던 자들에게 영광의 잔칫날이 될 것입니다. 저들의 세상이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참신앙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 이전의 모든 것을 다 믿었다 해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믿지 못하면 헛된 신앙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들이나 재림을 부정하는 것은 이단들의 특성입니다. 이미 바울 사도 시대에 이런 이단들이 일어났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7절에서 18절을 보면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하심, 승천하심, 재림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신앙의 중요한 골격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는 장면을 누가를 통해서 자세히 기록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짜와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리어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이런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도행전 1장 10절에서 11절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고 했습니다. 바울 사도를 통해서 주신 계시의 말씀에 이를 더욱 증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을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고 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계명되기 전에는 사울이었습니다. 큰 자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대제사장에게서 기독교인을 체포하여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게 하는 공문을 품에 품고 다메섹으로 가던 중 정오의 놀라운 일을 만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9절의 말씀 보면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더라 했습니다. 사울은 이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사도로 임명을 받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때는 사울의 이름을 버리고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계명을 했습니다. 작은 자라는 뜻입니다. 바울 사도는 가장 많이 예수님의 부활과 재림에 대하여 증거하고 계시를 받아서 예언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큰 사람, 교만한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겸손한 사람, 낮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름만 그렇게 바꾼 것이 아니라 그의 인격 모두가 주님 앞에 낮아진 것입니다. 그는 낮아진 삶을 살았습니다. 참된 기독교 신앙을 가진 성도는 바울 사도처럼 이렇게 낮아지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와 만날 때 어떤 일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했습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에 집중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주를 믿는 자들과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물론 성도들도 예수님에 의하여 예수님처럼 영광의 부활을 한 상태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때 주께서 주신 믿음을 지키고 주를 위하여 헌신, 봉사, 충성한 자들에게 세 가지 보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칭찬이 있다 했습니다. 칭찬은 잘한다고 추어주거나 좋은 점을 들어 높이 평가함이라 했습니다. 잘 지켜온 믿음을 높이 평가해 주는 주님의 칭찬이 있을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영광이 있을 것을 의미합니다. 영광, 영예, 광영 또는 신령스럽고 성스러운 빛이라는 뜻입니다. 구약에서는 영광을 카보드라는 단어를 써서 무게, 가치 있는 것, 중요한 것을 의미했습니다. 신약에서는 독사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는 의견, 평가라는 말이며 영광으로도 사용이 됩니다. 특히 성경에서 영광은 하나님께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완전성과 임재를 의미합니다. 또한 사람이나 사물에게 사용되기도 합니다. 곧 솔로몬에게 영광을 말할 때 인간의 뛰어난 것, 선미한 것, 빛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므로 영광이신 예수님께서 영광을 입혀주심을 의미합니다. 인간으로서 주님과 받는 영광을 무엇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세 번째는 존귀를 주신다 했습니다. 존귀는 지위나 신분이 높고 귀함을 의미합니다. 존경할 만한 가치가 있는, 존경받을 만한 대상을 뜻합니다. 세상에서는 높은 지위를 가진 자들에게 사용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던, 그리고 충성스럽게 주님을 섬겼던 생명들에게 그를 높여주심을 의미합니다. 이 세 가지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사실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가치는 금보다 더 귀합니다. 자신의 믿음의 가치를 최고로 여기는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여 승천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오셔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주셔서 영원히 누리게 하심을 확신하는 신앙입니다. 어려워도 힘들어도 살아도 죽어도 천국에 갈 신앙이 있음을 생각하고 승리하는 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